우리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또 생명을 아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예배 참석에 열심이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58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그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는 정의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 오늘 또 9절 10절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서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공감의 금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오락을 구하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웃을 억압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예배도 착실히 나왔고 봉사도 했고 금식도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과 고생을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양보다 그 행위 속에 담긴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밥을 굶는 것보다 그 금식하는 입술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면서 뒤에서는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이중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밥을 굶는 금식 자체가 아니라 굶주린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오락을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평안을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고백은 나의 오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12지파 족장동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난공불락과 같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이 잘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 도처에 숨어있는 가나안의 거인족과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빚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가 말한 이 세 가지 제하여 버려야 할 것, 멍에, 손가락질, 이 허망한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첫 번째, 멍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은 또 부유층은 율법을 이용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줘야 했지만 이사야 시대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끝에 그들의 밭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강요된 헌금, 직분을 조건으로 한 부담, 신앙을 이용한 권위 남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멍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리라. 하나님은 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복음은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성도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성도를 숨막히게 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 규칙이 앞설 때 그것들은 이사야가 경고한 멍에가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각자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교회는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이 와서 쉼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질입니다. 손가락질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층들이 자신들과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멸시할 때 사용하던 태도입니다. 종교적 우월감과 정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특히 금식하지 않는 자, 율법의 세밀한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공동체에서 소외를 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거룩함을 과시했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집사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뒤에서 사람 이야기하기, 확인되지 않은 소문 퍼뜨리기,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을 비교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수 두는 일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선수보다 관중이 더 잘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는 다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전달하는 뉘앙스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 말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훈수는 쉽게 손가락질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 사랑과 회복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를 그 덕을 세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 요이코도데에서 온 표현으로 집을 세우다, 건물을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뒷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짓 증인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허망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노다. 또 이사야 5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3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참된 경고를 듣기 싫어했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며 서로를 속이는 허망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본질을 흐리는 뒷담화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허망한 말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며 내게 기도하지만 정작 너희 손은 이웃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눈으로는 형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입으로는 거짓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어찌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의 새벽 기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 형식의 껍데기를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개인 신앙의 발전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은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아직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멍에를 지우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허망한 말을 할 때 나 자신이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날선 기준이 형제 자매의 목을 조르는 멍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멍에를 벗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수고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안심장치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뜨거운 열심이 곁에 있는 형제에게 너는 왜 나처럼 못하느냐는 무언의 압박적인 멍에가 되거나 손가락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결국 내 신앙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1:1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줄인 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괴로워한 자를 만족해 하면 내 삶의 흑암이 낮과 같이 밝아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칠 때에는 여전히 어두웠는데 타인의 아픔을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과 시간에 손해를 보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11절입니다.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은 환경은 광야와 같고 불경기이며 메말랐을지라도 그 안에서 사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롭습니다.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는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골격을 세워주십니다. 물된 동산 같겠거는 세상은 메마른 강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영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12절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자녀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의 통로가 됩니다. 무너지는 데를 보수하는 자는 갈등과 상처로 무너진 교회의 담장을 다시 쌓는 사람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고한골이 되게 하는 자는 사람들이 떠나갔던 메마른 길을 다시 닦아 누구나 와서 쉬고 싶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의 멍에를 치워주고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허망한 말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들이 바로 교회의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비난 대신 격려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에 깨진 틈이 메워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찾아와 쉬고 싶은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길을 수축하는 것, 이제 개척은 교인 수를 늘리는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돌아올 길을 닦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떠난 그 무너진 데를 사랑과 진심으로 메우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큰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의 멍에를 벗겨주는 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할 때 우리 각자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교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물된 동생과 같은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시는 그 새 사역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